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우찌야 왕이 죽은 해 내가 주께서 높고 위로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섰는데 각자 6날개들을 가졌더라. 그가 2날개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가 2날개들로는 자기 2발을 가렸으며 그가 2날개들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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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특별한 체험을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을 한 때와 장소는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사후로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남쪽의 유다는 10지파로 구성된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야 유다는 점점 국력이 약해졌는데 10번째 왕인 우찌야 왕이 즉위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찌야 왕 때 유다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찌야는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권력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찌야 왕은 이집트를 본받아서 재정일치 통치체제를 가진 강력한 권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정을 분리하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대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한 우찌야에게 문둥병이라는 천형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우찌야는 폐위되었고 별궁에 갇혀 지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찌야 왕은 유다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의 죽음은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실망감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남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젊은 예언자 이사야에게도 우찌야의 죽음은 큰 절망감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엎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6장 1절에 3절 내용인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에게조차도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뭐만 보여주셨죠? 등만 보여주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는 나를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의 틈 속에 넣겠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겠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두겠으니 너는 나의 뒷부분들을 보리라.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6장 2절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스랍들이 나오죠.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고 다른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렸습니다. 이는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천사나 스랍, 그룹들조차도 그분을 직접 뵐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부정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서는 스랍 중에 하나가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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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거룩하시도다를 3번 외치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셔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거룩하시도다를 3번 외쳤다는 것은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반증인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거룩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룩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사전적인 의미는 성스럽고 위대하다예요. 성스럽고 위대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계시다 정도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여러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여러 의미들을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어떤 죄나 불결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행동은 항상 의롭고 그분의 본성은 전적으로 선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4장 8절. 그런데 도덕이 뭐죠, 여러분들? 도덕. 여러분들 단어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또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은 뭡니까, 여러분들? 도덕 시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 있지 않았나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이죠. 그렇죠? 자, 계시록 4장 8절 찾으셨나요? 또한 내 짐승들은 각기 그들 자신의 둘레 6날개를 가졌으며 그것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자, 본문의 내 짐승은 스랍이 아니라 뭐죠? 그룹들이죠. 그룹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 곁에서 그분을 수종드는 그런 존재들이죠. 거기 그 6절 7절도 보십시오. 계시록 4장 6절 7절 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 그런즉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그런 영적 존재들인데 각각의 그 피조물들을 대표하죠. 사자 그러면 이제 그 야생 동물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송아지는 가축들을 대표하죠. 사람은 이제 인간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독수리, 날짐승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그들 그룹들 다 근데 그룹이 이제 그 네 그룹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5그룹이 있었죠. 5번째 그룹이 누구였어요? 바로 덮는 그룹. 5번째 그룹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5번째 그룹이 타락해서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것이죠.
자, 그들 그룹들은 이제 스랍들과 같이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죠. 천사는 날개가 없고 남성이에요. 반면에 스랍이라든가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거기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를 외치죠.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 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 그들이 뭘 얘기하고 있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거룩하신 주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룹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그분이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순수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온 도덕적 완전하심은 그분이 완벽하게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어떠한 결함도 없으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도덕적 완전함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꾸만 세상을 보세요. 도덕적 가치가 무시되고 도덕적 기준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만 보더라도 어때요? 어느 정도는 도덕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정권 잡기에 혈안이 돼서 그런 도덕성은 내팽개쳐 버리고 자신들의 이념에 충실한 그런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정적들로부터 계속 욕을 먹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양심을 가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받은 저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는 자들이요 빛 대신 어둠을 어둠 대신 빛을 두는 자들이요 단 것 대신 쓴 것을 쓴 것 대신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가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옳고 그른 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배운 사고방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진화론을 배웠으면 그 진화론에 맞춰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를 배웠으면 그 인본주의에 맞춰서 모든 걸 또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 사조를 보세요. 철학 사조를 보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뭐 관념론 나왔다가 뭐 실존주의가 나왔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다가 계속 변해요. 왜?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뭐 여러 이론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표현된 성령은 무엇이 선한지를 정확하게 정의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선하심, 의, 사랑의 기원을 두고 계시죠. 도덕적 약함에 굴복하는 인간과는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격과 행동에서 완전하시고 영원히 완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아까 읽었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은 이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자, 이것도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라. 그것이 이제 거룩해질 수 있는 실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결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성결케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자신의 순수함을 지켜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행실로서 이행되고 유지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성결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니 곧 너희의 성결이라. 그렇죠? 자신의 행동이나 몸가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표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자신들의 순수하지 못한 입과 발을 가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스랍들과 그룹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들 피조물들의 자세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자신은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기가 행한 일,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 일로 해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특별한 대가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시편 115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오직 당신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은 그분의 의, 사랑, 진실함, 자비, 신실함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선함의 근원이시고 모든 도덕적 가치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러한 그분의 도덕적 완전함은 그분의 거룩하신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 두 번째, 하나님의 성별되심과 분리되심. 자,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엘카나의 아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해 한나는 엘카나의 첩인 프린나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정실 부인이었던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첩인 프린나에게 자신의 유치를 내어주게 되고 그녀는 그것이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여겼고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생각했으므로 한나의 고통은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태를 다 닫아버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자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1절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 보세요. 그러면서 한 서원으로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의 몸종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몸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몸종에게 남자아이를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그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즉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이다 하였더라. 자,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머리를 삭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르지 않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나시린 들어봤죠? 나시린이라고 하죠. 나시린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뭐예요? 나시린 또는 제사장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파가 그런 지파죠. 신약은 그렇지 않죠.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한나의 이름 뜻은 이제 은총이란 뜻이에요. 자, 이러한 한나의 혼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자 그녀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거기 26절 또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여 저는 당신 곁에서 주께 기도하며 여기에 서 있던 여자이니이다. 이는 제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주께서 제가 그분께 구하였던 저의 청혼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도 주께 그를 빌려드렸나이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그런즉 그가 거기에서 주를 경배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정확히 지키는 여자였죠. 한나는. 그러면서 그 소원을 실행한 다음에 한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2장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 2절. 사무엘상 2장 1, 2절. 그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제 마음이 주를 크게 기뻐하고 제 뿔이 주 안에서 크게 높아지나이다. 제 입이 저의 원수들을 위해 크게 벌어지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기 때문이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아무도 없나이다. 이는 당신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같은 어떤 반석도 없나이다. 한나는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찬양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신도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은 아이는 사무엘 오직 한 명이었어요. 그녀를 자극했던 첫 프린나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죠. 그럼에도 한나는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서원을 지켜야 했기에 사무엘을 자신이 키우지 못하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감사는 크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나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한나의 감사와 찬양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셨는가에 있지 않고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절망과 고통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러한 한나의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끊임없이 육신이 원하는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승리와 기쁨의 근원임을 고백한 데 이어서 2절부터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별되신 분, 분리되신 분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분리되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도덕적인 선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분이라는 점에서 거룩하신 분이신 것이죠. 절대자로서의 존엄성과 창조자로서의 위엄 및 피조물과 구별되는 영광을 지니셨다는 점에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생생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곧 믿음 생활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유가 뭐죠?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회복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하여 승리하였을 때와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 밀어 넣으셨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던 모세의 노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되죠. 출애굽기 15장 11절인데요.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니이까? 누가 당신과 같이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송들 가운데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니이까? 모세가 찬양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에서부터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려면 너희들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이제 19장 5절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 중에서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 인류의 믿음의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민족이 됨으로써 온 인류의 대속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린 정의 가운데 첫째가 뭐죠? 선택받은 세대.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가 왕가의 제사장단이죠. 세 번째가 거룩한 민족. 네 번째가 독특한 백성이죠. 자, 거기로 이제 오늘은 뭐 이 네 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세 번째 거룩한 민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거룩한 민족과 거룩하지 못한 민족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민족에 속하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서 그들로부터 성별된 민족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거룩한 민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역시 엄밀히 말해서 더 이상 세상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세상 민족들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그런 민족이 아닌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세상 민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자녀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바로 성별된 삶을 살라. 다른 말로 이제 헌신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보셨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의 은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성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았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경배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였죠. 그렇지만 여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죠? 즉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활동하고 있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격 전체 혹은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것이 헌신인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되 거룩하게 드려서 의의 도구로 쓰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구약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제물을 드렸어요. 물론 그것은 죽은 제물이지만 어때요? 거룩한 제물로 취급했죠. 그렇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면 뭐가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몸소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려요. 죽은 제물이지만 그것은 거룩한 제물로 취급되죠. 구약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나시린이라든가 제사장들이 구별된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약에 오면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일부만 네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바로 거룩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요 너희가 어떤 척도로 재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는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숙고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기준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그분의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성격, 즉 거룩하신 성품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죄악을 두고 볼 수 없으시고 공의로 죄를 심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죄인 인간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인데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던지라. 그녀에게 돌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판단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자기 자신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이는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몸이 허약해졌다든가 병이 생겼다든가 혹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정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찮은 것까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는 아주 관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경배에 참여하면서도 교회를 헐뜯고 목사를 비방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남의 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똑같이 돌려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남의 흉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싶다면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먼저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시행하죠.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복된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 의롭고 정직한 일들만을 보시며 그 외의 것은 용납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인데요. 당신께서는 악을 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들을 가지셨기에 죄악을 관망하실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십니다.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공명정대하죠. 하나님께서는 의, 진실, 의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시며 그분의 심판은 항상 옳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세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기초한 의로운 심판은 첫째, 공평한 심판이죠. 즉 그분의 법 앞에는 누구든 공평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주의나 유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1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지식에 근거하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분의 전지성에 근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동기,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인데요.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들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세 번째, 공의와 공정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죠. 그분은 공의의 완벽한 기준에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반석처럼 흔들리심이 없으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인데요.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시도다. 이는 그분의 모든 길들이 공의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죄악이 없으신 한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도다. 네 번째, 자비와 의의 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의로우시지만 그분의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충족됐죠.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만족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력하게 표현한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죄를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분의 의로운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장 16절인데요. 그러나 만군의 주께서 공의로 크게 높여주실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하게 구별되시리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죄로부터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르도록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 그런즉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가 거룩하여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갈라놓아 너희로 하여금 내 것이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불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곁길로 가거나 진리가 아닌 것들 그리고 불의를 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질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하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쫓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4절이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는 불, 곧 질투하시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태워버리는 불. 태워버리는 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42장 보세요.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태워버리는 불이 나오죠. 거기다 빛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자, 불의 기능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태워서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잖아요. 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에, 또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범죄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인해서 그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상징하는 불이 뭐가 될 수 있다? 심판의 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세상 죄인들의 부정적이고 죄악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된 의를 향한, 여러분들 의분이라고 들어보셨죠? 의분인 것이죠. 불같은 의분. 따라서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노의 불로 소멸시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자백하지도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계속 징계를 주시잖아요. 심하면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우상숭배는 신약에서 그 범위가 확장돼서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올바른 도덕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추구할 때 올곧게 그리고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거룩한 자녀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